부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is for you. He's for you.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인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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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 children and the children. May His presence go before you and behind you and beside you, all around you and within you. He's with you, He's with you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in your coming, in your going, in your weeping and rejoicing. He's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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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for He's for you. He's for you. He's for you. 할렐루야. 오늘도 초등부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예배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우리 학년별 대면 예배가 시작해서 이제 학년별로 우리 친구들 얼굴을 봐서 너무나도 설레고 기뻐요. 근데 우리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니까 집에 있는 친구들이어도 서로를 축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음으로는 우리 성경학교에서 찬양했던 위대한 이야기 드릴 건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시는 분인지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바로 찬양 올려드렸던 위대하신 하나님께 꼭 붙어 있겠습니다. 우리 건강한 나무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나
네,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으로는 저희가 한 달째 부르고 있는 나는 예배자입니다인데 저희가 진심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저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입니다. 묵상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초등부 어린이들을 가장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초등부 모두가 한자리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6학년만 이곳에 나오고 4학년, 5학년은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교회와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정성을 다하여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지난 한 주간에도 나만 알고 있는 잘못된 부끄러운 죄의 모습들이 우리들 각자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잘 믿고 실천하는 어린이답게 다시는 죄 짓지 않고 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도 어렵고 성경 말씀 공부도 힘들고 밖에서 놀기도 어렵고 학교도 매일 못 가고 따뜻한 봄이 되었지만 가족들과 외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며 병든 자를 말씀으로 고치시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 뿐이십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널리 보급되어 예전처럼 마스크 벗고 예배드리며 마음껏 찬양하고 뛰어놀고 학교도 다니며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큰 기회가 되도록 우리 예수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새해부터 말씀 위에 심겨진 초등부가 되기 위하여 각자 개인 묵상과 가정 예배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개인 경건 생활과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형제자매 모두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 예수님 모르고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예배 시간에 마음의 변화를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예수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대면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잘 집중하게 해주시고 권혁규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셔서 귀한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꼭 실천하는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가르치고 전할 수 있을까 하고 애쓰시는 부장, 부감 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범된 삶을 드리는 선생님들께 더 많은 사랑과 은혜 주셔서 저희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형편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희들 예수님 믿는 어린이답게 어려운 이웃을 먼저 사랑으로 위로할 줄 알게 해주시고 모범되고 성실하고 착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각자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문교회 초등부 생활이 평생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시작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알고 목사님, 선생님, 친구들과 만남이 먼 훗날에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새학년 새학기에 훌륭한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서 사귀게 해주시고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에서 지켜주시고 온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 예배 참석이 어려운 친구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고 거룩하게 잘 지내는 주일 이후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사랑 많으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지금 우리가 계속 사무엘상 보고 있죠? 성경책 덮어놓는 게 아니라 자, 펼쳐서 16장 1절부터 3절까지 433쪽 정도 될 것 같아요.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차근차근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누구냐면 가수를 뽑는 오디션 현장의 심사위원입니다. 자, 나는 심사위원이다. 빨리 상상을 하세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목사님이 말하는 세 사람 중에 누구를 뽑을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후보입니다. 1번 후보. 1번 후보. 자, 1번 후보는 가수를 뽑잖아요. 이 사람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정말 잘하네요. 그런데 외모가 좀 개성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 연예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약간 개성 있는 얼굴입니다. 어떤 얼굴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연예인 하기에는 좀 개성이 있는 얼굴인 것 같아요. 근데 노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런데 몸치입니다. 몸치. 노래만 잘해요. 1번 후보.
자, 2번 후보예요. 2번 후보. 2번 후보는 춤을 기가 막히게 춰요. 야,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완전히 춤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그런데 노래가 좀 부족합니다. 노래가. 춤은 잘 추는데 노래가 좀 부족해요. 그리고 외모에 어떤 특별한 매력이 그다지 없어요. 근데 춤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춰요. 자, 이제 3번 후보입니다. 3번 후보. 3번 후보는 노래도 못해요. 춤도 못 춰요. 그런데 어떤 매력이 있어요. 외모도 그렇지만 예, 그 사람들 보면 이게 약간 매력 있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 되게 호감 있다. 그런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후보 중에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자, 1번은 노래만 잘해요. 2번은 춤만 잘 춰요. 3번은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는데 꽤 매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누굴 뽑겠습니까? 여러 답들이 막 나오고 있네요. 어떤 사람은 1번 후보, 어떤 사람은 2번 후보, 어떤 사람은 3번 후보를 뽑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왜 그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까? 한번 그 기준을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1번 후보를 뽑는 기준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맞춰보자면 가수니까 노래를 잘해야죠. 딴 건 못해도 노래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번을 뽑았습니다. 라고 그 기준을 갖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2번 후보를 뽑은 사람들이 있다면 요즘 노래만 잘한다고 되나요? 노래는 좀 이렇게 다듬고 훈련하면 되는데 춤은 타고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연습한다고 안 되니까 저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춤 잘 추는 사람을 가수로 뽑았습니다. 라고 뽑은 사람이 있을 것도 같아요. 3번을 뽑은 사람은 연예인은 매력이 중요하죠. 매력이.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사람들이 노래는 잘하는데 별로 나는 관심이 없네.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매력 있는 그 사람을 나는 뽑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여러분 보면 정답은 없지만 1번을 뽑은 사람과 2번을 뽑은 사람과 3번을 뽑은 사람들이 각각 뭘 가지고 있냐 하면 기준이라는 것을 갖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이 되어서 어떤 기준으로 1, 2, 3번 중에 어떤 후보를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어떤 기준이 있었죠. 그죠? 잘 생각해 보면 난 이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 이 사람을 뽑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접근했을 겁니다. 누군가를 세울 때, 뽑을 때 항상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반에서 반장을 뽑을 때도 기준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뭘 선정할 때도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중요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세워지는 걸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은 어떤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그 내용을 봤죠. 사울 왕이 세워졌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저울이 있다고 그랬죠. 저울이 있어서 한쪽에 뭘 넣고 한쪽에 뭘 넣었을 때 어떤 게 무거운가 마치 시소처럼 이렇게 저울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는 항상 그 보이지 않는 저울에 하나님 그리고 다른 어떤 거를 놓고 저울질을 하는 마음의 저울이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그 저울에 하나님이 가장 무거운 가장 중요한 존재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겠죠. 그게 존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다른 건 가볍게. 그런데 사울 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어떤 안전, 자신의 만족, 자신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는 왕은 특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이제 버리십니다. 끝.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니까요. 그리고
슬퍼하고 있던 그 안타까워하고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언제까지 슬퍼할래? 내가 이미 한 사람을 왕으로 준비했다. 그 왕을 이제 임명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인도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이에요. 자, 16장 1절 봤죠?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네가 중간에 보니까 너는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기름이 왜 필요하냐 하면 이스라엘 문화에 따르면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임명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1절 끝에 보니까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들 중에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을 봤다.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사무엘이 걱정해요. 지금 사울 왕이 아예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왕권에 위협되는 존재는 다 누가 왕인 나를 건드려. 이렇게 지금 마음이 악한 쪽으로 가 있는데 왕을 임명하러 간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2절에 그렇게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이새에게 가서 그냥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 이렇게 일단은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보여주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3절 그 제일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임명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악한 사울 왕이 막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순종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가서 이러이러해서 왔다. 왕을 세우러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무엘이 이새 아들들을 다 참석시키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6절 한번 볼까요? 6절. 그들이 오매 아들들이 옵니다. 일곱 명이 쭉 왔어요. 사무엘이 장남 엘리압을 딱 봤는데 사무엘이 어떤 평가를 내렸어요?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그런 사람일까요 혹시?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후보 중에 3번 후보일까요? 봤을 때 사무엘조차도 이야 저 사람은 정말 왕 같은 매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 그 대단한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저 사람은 정말 왕이 될 것 같아. 그렇게 믿을 정도로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꽤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절인 7절 한번 보세요. 7절.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이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어떻게 해요?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거니와. 정말 중요한 말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도 엘리압의 그 외모를 봤어요. 외모.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이니까 마음이 안 보이니까요. 외모를 봤는데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말라. 나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아마도 엘리압은 겉으로는 정말 매력이 많았지만 그 중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 미달되었던 것 같아요. 사울 왕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았어요. 키도 컸고 사람들이 봤을 때 와 기뻐했어요. 와 왕.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중심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이 미달되었죠. 그래서 탈락되었습니다. 결국 이세 아들들 7명이 하나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 아무도 없는데요. 근데 그때 사무엘이 이세에게 아들이 다 왔냐고 물었더니 그때 이세가 하는 말이 아버지죠. 아버지가 하는 말이 막내 하나가 있는데 지금 뭐 양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안타깝지만 아버지 이세가 아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 이세는 그 아들인 막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사무엘이 그 아들을 부르라 해서 아버지가 중요하게 생각 안 해서 요청하지 않았던, 초청하지 않았던 그 일만 하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자, 우리 한번 12절입니다. 12절. 우리 사무엘상 16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오해하지 마세요. 12절에서 아름답더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외모를 봤다는 게 아니라 그 다윗이 여리여리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뜻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바로 그 아들이다, 이세 아들이다,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미리 왕으로 예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좀 고민해 볼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심사위원처럼 되어서 상상했을 때 기준이 있었죠. 나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좋아요. 나는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좋아요. 나는 매력 있는 사람이 좋아요. 기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왜 뽑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신약 성경에 있는데 우리 한번 이 본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끝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사무엘이 보고 우와 이 사람이 진짜 왕이 되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엘리압처럼 외모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기준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훗날 이제 다윗에 대한 평가인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서 버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거 뭐 물어보나 마나지만, 근데 분명히 대답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되고 싶어야 되고 또 되어야만 하는데 그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심사위원의 기준이 나는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하면 그 심사위원에게 만약에 점수를 따고 싶으면 노래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 그 기준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그 중심, 겉으로 보기에 뭐 잘난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기에 공부 잘하는 사람, 뭐 재능 많은 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비록 가정에서 모두가 신경 쓰지 않았고 아버지조차도 에이 뭐 걔는 안 와도 돼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했던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왜 보셨어요? 다윗은 어리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서 전체뿐만 아니라 이 인류 역사 전체를 통치하실 때에 쓰시는 기준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뭐에 대한 이야기냐 하면 마음에 대한 거, 마음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경멸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겉은 참 매력적이었지만 그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마음에 저울이 있는데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해야 될 사람이 딴 걸 더 무겁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가볍게 생각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버리셨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그다지 큰 매력을 갖고 있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쭉 들여다보시니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니 다윗은 삶에서 하나님을 존중했어요. 마음의 저울에 하나님을 더 무겁게 생각하고 나머지를 다 가볍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는 나를 존중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몇 살입니까? 초등학교 4학년도 있고요, 5학년도 있고 6학년도 있고, 오늘은 6학년들이 현장에 와 있는, 그죠? 함께 예배하는 자리네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아직은 어리죠. 아직은 세상의 것들을 다 알지 못하는, 배워가는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목사님이 정말 강력한 소망, 그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루하루, 또 한 달 한 달, 한 해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요 외모가 매력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재능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아는 누구는 노래도 잘하고요, 그림도 잘 그리고요, 만들기 잘하는데 저는 별로 재능이 없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인재로 쓰시기에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릴 때부터 누구를 존중합니까?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훈련되면, 준비되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세상에서 부족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관없어. 내가 너를 존중해서 쓸 거야. 내가 너를 높여서 쓸 거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방법이 딴 게 없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 위에 심겨진 건강한 초등부.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뭘 걱정해요? 그 비결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보세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한번 준비해보렴. 이렇게 한번 살아보렴. 하나님께서 이미 자세하게 방법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한 번 보면 됩니까? 아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볼수록 성경은 정말 신비롭죠. 볼 때마다 같은 성경 구절인데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새로운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들, 또 그 힘들을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치 광야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다른 나무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 나무만큼은 건강한 비결이 뭐라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그 물을 통해서 영양분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심겨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지를 깨달아 아는 지혜들이 막 우리 삶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세상에 어떤 삶을 가지고 살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존중하며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 그렇게 복된 삶으로 사용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1년 주제처럼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내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중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여 큐티할 때, 가정 예배할 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마음을 예쁘게 가꾸어 주시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만 중요하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예쁜 마음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일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삶을 위해서 말씀을 향해 더 가까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큐티합니다. 주님 더 사모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가 더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날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현장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초등부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바와 같이 아직은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지 않았고, 또 우리 초등부 공간이 여러분 모두를 품기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기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주차별로 학년마다 다르게 모이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매월 첫째 주는 4학년, 매월 둘째 주는 5학년. 자, 오늘 셋째 주니까 누가 왔을까요? 네, 6학년 친구들이 지금 현장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 그러면 넷째 주 아니면 다섯째 주까지 있는 달이 있는데, 넷째 주랑 다섯째 주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4, 5, 6학년이 다 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전처럼 다 가정에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선생님들만 다 오십니다. 선생님들만 다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자,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음 주에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또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온라인 꿀송이 마켓이 이제 준비 중에 있어요. 뭐 이제 계획 중에 약간 변동될 수는 있지만, 일단은 어린이 주일,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날 짠! 이제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 만약에 우리가 모이는 상황이 더 좋아지면 뭐 현장에서 우리가 또 예전처럼 그 물건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그동안 모았던 그 꿀송이 포인트 가지고 선물을 이제 구입하면 되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준비를 할 계획에 있는데 좀 두고 봐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1월, 2월 중에 모아졌던 그 포인트들이 있는데, 여러분 3월, 4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1월, 2월에 나는 아직 서툴러서 잘 못했는데 괜찮아요. 3월, 4월에도 있고, 또 그 다음에도 계속 기회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이 포기하면 여러분 계속 그냥 그 수준이에요.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큐티 이제 열심히 하시고, 또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그 열심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그 선물을 구입하는 그 상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 살아가는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자, 우리 다음 주에 만날게요.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인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림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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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He's for you. He's for